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입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주제를 위한 한 단어를 위한 구절입니다. 이 전체적인 문맥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건 아니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 3번, 베드로전서에서 1번 사용됩니다. 반면 성도라는 단어는 신구약 다 합해서 100번 넘게 사용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킬 때 성도라는 이 단어는 40번 정도 사용됩니다. 물론 이제 구약 성도가 있고 신약 성도가 있고 더 나아가 환난 성도들이 있죠. 성도는 지금 우리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할 때 이 성도는 신약에서 40번 정도가 사용됩니다. 성도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도 좋아합니다만 요즘은 개인적으로 성도라는 단어가 더 와 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그를 만나 안티옥으로 데리고 오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1년 내내 교회와 함께 있으면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니 안티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더라.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사도행전을 보면 이 단어는 안티옥 교회에 모인 제자들을 외부 사람들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좋은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비꼬기 위해서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라고 한 것이든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그렇게 불리게 된 것이죠.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지옥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부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외부 구원 못 받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를까요?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야. 우리는 뭐 침례교도야. 뭐 이렇게 우리가 우리를 말하는 거 말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느냐? 요즘은 기독교인이라고 잘 안 그러잖아요. 개독교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대체? 사도행전 26장 28절. 그러자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를 설득시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헤롯 왕의 증손자인 아그리파 2세는 재판석에서 사도 바울을 신문하던 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니까 자신이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건 아니에요. 거의 될 뻔했다.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 역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부른 호칭이 아니라 이방인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용된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남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거였죠. 물론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잘못된 단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성도라는 단어가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도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도시, 코데시라는 단어인데요. 구별된, 거룩한, 성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에서 3절.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시내에서 오시어 세일에서 일어나시고 파란 산에서
빛이시며 그가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셨으니 그분의 오른손으로부터 그들을 위한 불같은 율법이 나갔도다. 정녕 그분께서는 그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모든 그분의 성도가 주의 손 안에 있으니 그들이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모두가 주의 말씀들을 받으리이다. 이것은 1차적으로 수많은 성도들 했을 때는 그 지금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 율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교리적으로는 이 구절이 바로 예언적으로는 재림을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말하고 있죠. 신명기 33장에 구약에 처음으로 성도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성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기오스인데요. 이 단어 역시 구별된, 성별된, 거룩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 처음으로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무덤들이 열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신약에서 마태복음 27장에 처음으로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구절은 예수님의 부활 때에 일어난 많은 구약 성도들의 부활을 말합니다. 세대적 진리가 아니면요, 이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일어난 이 많은 구약 성도들,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는 것을 해석을 못합니다. 이거 누구냐고 물어보면 일반적으로는 대답을 못합니다. 목사들이, 신학자들도 대답 못해요. 이게 지금 무덤들이 열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 이 성도들은 누군가? 성경적으로는 세대주의를 딱 하면은 알아요. 이거 구약 성도들이에요. 이건 뭐 주제가 다르니까 이건 뭐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했던 내용들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신약 성도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기를 주여 내가 이 사람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듣기로는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갖은 악한 짓을 행하였으며, 사울이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성도들을 박해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가가지고 이렇게 좀 살펴봐라 그러니까, 주님 저 사람은 주의 성도들을 박해하던 자입니다. 그러면 성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전까지 성도라는 단어는 신약 성도와 연관해서 40번 정도가 사용됩니다. 성도, 영어로는 saints죠. 이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로 생투스라는, 상투스, 생투스 이런 단어인데, 거룩한, 성스러운, 그 단어에서 이제 유래가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 내에서는 성도, 우리는 이제 한글로는 성도라고 번역한 것이고요. 또는 이제 거룩한 자라는 용어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인, 이제 카톨릭에서 성인이라고 말하죠. 이 성인, 성도, 로마 카톨릭을 위시해서 어떤 특정한 집단에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한정된 단어로 이제는 사용됩니다. 이제 아무나 뭐 성도, 이런, 카톨릭은 특히 성인이 따로 있어요. 하지만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1장 7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신약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인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행위나 특정 교회의 지정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인트라는, 성도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호칭입니다. 로마 카톨릭처럼 누군가를 거룩한 성인으로 지정하거나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로 자신의 사람을 성인이라고 구별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단어가 사용되어야 할 때가 있고요. 그럼에도 성도라는 단어가 가진 특별한 의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요. 그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전하고 다녔습니다. 이건 나의 복음이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다녔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오늘날 신약교회의 교리적 기반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신약교회의 교리적인 기반은 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나온 겁니다. 마태복음은,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우리 지금 신약교회의 교리적 토대가 아닙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야고보서도 우리 신약교회의 교리적 토대는 아닙니다. 이게 구분이 좀 돼야 되는데요. 이거 구분 못하니까 어려움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크리스찬. 하지만 정작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게 듣는 모든 사람도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었거니와 이렇게 결박당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바라나이다 하면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고요. 그걸 제외하고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사용하지 않아요. 아그리빠 왕이 들어보니까 내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어 라고 하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당신처럼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것 이외에는 다 나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근데 정작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는 다 성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네? 하면 저 사람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네? 구별된 삶을 사네? 세상 사람들과 다르네? 이런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단어는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도라는 단어는 구별되었다. 거룩한 삶을 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분명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됨을 믿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가 된 바로 그 순간입니다. 성도가 된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회원 가입을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회원 가입 그런 거 쓴 적 있으세요? 없죠. 월정 회비를 내겠다고 작정하셨습니까? 여러분 드리는 헌금은 여러분이 작정해서 내가 이제 이 예수님의 클럽에 들어가니까 나 월 얼마 내겠습니다. 이렇게 쓴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거룩한 길에 들어선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또한 이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은혜와 특권을 가진 성도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인 성도의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성도의 과거는 어떤 것이고 성도의 현재는 무엇이며 성도의 미래는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목하십시오. 성도의 과거는 기억입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집트 곧 종의 집에서 나온 오늘을 기억하라. 이는 주께서 손의 권능으로 이곳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오셨음이니 누룩 있는 빵은 먹지 말지니라. 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한 날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오늘을 기억하라. 이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이집트 곧 종의 집에서 나온 오늘입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이 선포된 날입니다. 400년이 넘게 이집트 땅에서 종으로 살던 백성인데 이들이 그 종의 집에서 나오게 됩니다. 탈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날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기억하라고,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물론 특정한 어떤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중에는 어떤 분들은 나는 몇 월 며칠 구원받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저는 다행히 알아요. 다행인 건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알아요. 참 그게 8월 15일 우리나라 광복절이라서 저는 기억하기 좀 편해요. 저희 자매 같은 경우 잘 모르고 그런 특정한 날을 잘은 몰라요. 여러분 중에서도 어떤 특정한 날이 있는 분도 있고 잘은 모르겠는데, 그럼 그건 안 받은 겁니까? 그 날짜 모르면?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나 자신이 죄 문제를 주님으로부터 해결받고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해방을 받는 그날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죄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그 사실은 분명히 있잖아요. 그 사실은. 혹시 과거의 그날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날이 바로 오늘이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도 나오잖아요. 이집트에서 나온 그것에 대해서 성경 뭐랍니까? 오늘을 기억하라. 오늘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려운 일입니까? 주님의 이 놀라운 선물을 거절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날의 기억을 잊게 되면 성도로서의 현재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은 과정을 굳이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았다는 사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기억은 가져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건 잊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배교하죠? 좀 이따도 살펴보지만 그걸 잊은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능력의 팔을 잊어버린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 주 너의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하라. 이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사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지냈던 40년을 기억하라. 왜 기억했냐면 이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사.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탈출해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 때 편했습니까? 안정적이었습니까? 아주 막 뭔가를 다 누리며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거 기억하래요. 그렇지 않았던 걸 기억하랍니다. 왜냐하면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40년은 평안하고 안정적인 40년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그 40년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시련과 고난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 하나님께서는 너를 인도하셨던 모든 길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고난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던 지난 여러분의 신앙, 저의 신앙 그 여정 속에서 좋은 일도 있었고 안 좋은 부정적인 일도 있었고, 그 부정적인 일들 다 잊어버려야 됩니까? 그거 떠올리기 싫어. 그때 일들은 나 다시는 떠올리기 싫어. 그렇습니까? 아니요. 저는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로잡아 주셨고, 나를 어떤 길에 세워 주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해요. 저는 기억합니다. 물론 이제 자세하게 요즘에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세하게는 이제 점점 흐릿해지는 것도 있어요. 우리의 생애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청년들도요, 나이가 이제 20 이렇게 됐다 해도 여러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크고 작은 시련과 고난들이 있을 겁니다. 나 잊어버리고 싶어.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억해야죠.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펴신 팔을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과거는 단순한 추억이 아닙니다. 은혜에 대한 기억이고요. 기적에 대한 기억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 아닙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로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나를 주님이 구원하셨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성도로서 과거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의 교만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교만해지면요, 내가 잘나선 줄 알아요. 내가 뭔가 좀 잘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좀 봐줄만 하니까 이렇게 살려주시지. 아니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의 과거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기억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분들을 새롭게 만나거나 하면 제 과거를 얘기해요. 이러했습니다. 저는 물론 그 수치스러운 일이긴 하죠. 교주한테 속고 이런 게 좋은 일입니까? 근데 얘기해요. 왜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를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간증 속에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걸 굳이 얘기해? 내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일이 반드시 끄집어 와줘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배교에 이르게 됐던 겁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결국 자신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수많은 고난의 순간에 구출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알로 대체해버린 겁니다. 아세라로 바꿔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입니다. 고난도 기억하십시오. 고난을 통해 배운 수많은 감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의 현재는 선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오늘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어 단어 현재와 선물이라는 단어 같은 단어잖아요. 프리센트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구약에는 현재라는 단어가 없어요. 한글로는요. 근데 이제 영어 단어는 프리센트라는 단어가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 다 선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구약에는 그러니까 다 선물이에요. 신약에서는 그 단어가 현재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선물로 번역된 구절들도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재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숨 쉬고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말씀을 선포하는 것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재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현재가 선물인 이유는 하루하루의 삶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현재를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당연한 게 뭐가 있죠?
여러분 숨 쉬고 있는 거 당연합니까? 아니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병원 가보세요. 그럼 당장 알죠. 저도 매일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은 거의 거르지 않고 사고를 봐요. 뭐 큰 사고도 있고 작은 사고도 있고. 매일 차 타고 다니니까. 그때마다 이게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아침에 우리가 하고 일어나잖아요. 이거 당연한 겁니까?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는 선물입니다. 감사하며 거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성도의 현재는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시편 118편 24절 이 날은 주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날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오늘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의 육신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네 마음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럼 나는 없습니까? 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는 부인돼야 돼요. 나의 옛사람은 부인돼야 됩니다. 우리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하는 것이지 나의 옛사람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없고 그럼 난 뭐야? 아니요. 주님 안에 들어오면요. 가장 온전한 나라는 존재가 형성되게 돼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옛날의 나, 죄와 연루됐던 나, 세상을 사랑하는 나, 이걸로 자꾸 빠져들려고 하는 것이죠. 마귀는 자꾸 나를 보라고. 야, 너 그렇게 살면, 야, 주일날 저거 놀러 가면 얼마나 좋아. 여기서, 여러분 얼마나 고리타분합니까? 예?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들은 선물인 줄 아는 겁니다. 성도의 미래는 소망과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이는 내가 너희를 향하여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내가 알미니 곧 화평의 생각이요 재앙이 아니라 기대하던 끝을 너희에게 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기대하던 끝을 너희에게 주리라. 소망이죠. 성도의 미래는 불확실한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혹여 여러분 중에 내 소망은 하늘은 너무 멀고 같고 이 땅에서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 땅에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뭐 그런 소망이 마귀적이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진짜 소망은 하늘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늘에. 어떤 그분의 이름을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연예인인데 기독교 채널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걸 잠깐 들어봤어요. 어떤 분이 이제 그 연예인한테 물어봤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 세상 살아가는 거 힘들지 않아요? 특히 배우가 그렇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지 않아요? 물어본 거예요. 그 사람이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배우로 살면서 크리스찬을 사는 건 힘듭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배우로 살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직장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삽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인데 직장 생활을 합니까? 이게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위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돈도 벌고 뭐도 하고 뭐 하는 거죠. 근데 위에 소망이 없이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힘들죠. 여기저기서 자꾸 딴지 걸고 뭐라고 하고 힘들죠. 저는 그분을 다시 보게 됐어요. 이름을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성도의 미래가 소망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계속 그 얘기만 반복하는 것이죠. 잘 안 되면 남 탓, 잘 되면 자기 탓. 하지만 성도는 미래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날에 대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4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아노라. 제 소망은요, 아파트 몇 평에 사는 게 아닙니다. 뭐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여력과 여러분의 땀의 결과로 더 좋은 집을 갖는 거 그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실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저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참 좋아요. 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다른 집으로 이사 가야 될 때가 있으면 다른 집으로 이사 가야 되겠죠. 그러나 저에게 맡겨진 부분에서는 뭐 우리 자녀들은 좀 다른 생각일지 모르지만 참 감사해요. 왜요? 내 집은 여기가 아니니까요. 저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조금 집에 화장실에 곰팡이가 슬어도 에이 그런가 보다. 그럼 넘어가요. 제임스 스톡데일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 공군 비행사였던 것 같은데요. 이분이 이제 추락을 해서 베트남 포로로 8년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수많은 포로들이 비관에 빠져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지나친 낙관론이 많은 포로들을 좌절하게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비관론자들은 포로가 되자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아이고 이제 끝났다. 그렇게 스스로 소망을 포기하고 죽어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지나친 낙관론자들입니다. 그들은 미군이 우리를 반드시 구출하러 온다. 그 소망을 가진 거예요. 잘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너무 지나친 낙관론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번 부활절에는 반드시 풀려날 거야. 안 풀려났어요. 아니야 이번 추수감사절은 반드시 풀려날 거야. 안 된 거예요. 아니야 이번 크리스마스는 반드시 내가 풀려날 거야. 안 풀려난 거예요. 어떻게 되죠?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어떤 기한을 정해놓고 풀려날 걸 기대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기대했던 날들에 풀려나지 않게 되자 그들은 비관론자들보다 더 극심한 불안을 보이다가 더 심각한 절망에 빠졌다고 합니다.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하지만 이 스톡데일이라는 장군은 이제 나중에 장군이 된 것 같아요. 나는 언젠가는 살아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활절엔 풀려나겠지. 크리스마스엔 풀려나겠지. 이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비관론에 빠지지 않되 지나친 낙관론에 빠져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쫓지 않았습니다. 이 제임스 스톡데일 장군의 실화를 바탕으로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단어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셔도 돼요. 이 개념은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유지하면서도 현재의 가혹한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즉 막연히 낙관, 지나친 낙관,
어떤 날짜를 딱 정해놓고 이때 석방될 거야. 이때 석방될 거야. 이렇게 되면 현실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친 비관도 피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끝났구나.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이것도 안 되는 것이죠. 현실을 분석, 대응하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균형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여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이제 곧 망하니까 세상 이제 곧 망하는데 어쩌고 지나친 비관론 빠지면 안 됩니다. 또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만 올해 몇 월 며칠 날 주님 오실 거야. 안 오잖아요. 안 오세요. 제발 그거 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날짜 좀 정하지 말라고. 주님이 오시는 건 확고합니다. 그건 주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날짜 우리한테 알려준 게 없잖아요. 그럼 모르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이 아까도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누려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따로 구분하신 사람들입니다. 거룩하고 성별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구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합니다. 하지만 이 특별함은 우리 스스로 특별함이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특별한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선민이야.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야. 그거 아닙니다. 사실이 맞긴 하지만 그런 선민 의식을 갖는 것. 남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저들은 우리하고 달라. 저들은 아무것도. 그거 안 됩니다. 특히 오늘날 소위 말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우리는 바른 성경. 저 변개된 성경 가지고. 그게 어때서요? 그 성경이 잘못된 것을 가졌다는 게 칭찬할 만한 건 아닌데, 그래 내가 가진 게 성경이 올바른 거지 내가 우월한 건 아닙니다.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바른 성경을 가지고 바른 교리를 우리가 믿고 가르치고 배우고 한다는 거 얼마나 특별한 일입니까? 하지만 저들보다 내가 우월한 건 아닙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함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성도의 과거는 기억입니다. 성도의 현재는 선물입니다. 성도의 미래는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며 현재를 선물로 받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을 감사하며 내일을 약속의 소망으로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